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든지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든지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믿는 분들로 이렇게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너무 항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초청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이 이제 부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 하면은 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따르고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도 잘 알고 다고 막 외우다시피 하고 이런 분들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질 않고 그래서 뭐 돌 던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온갖 그냥 그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도 시키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그야말로 십자가를 질 때에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거 좀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지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고 흠말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인류를 생각을 하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까. 사탄과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잘 모르거든요. 보면은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할 때도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분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적당하게 이건 네 책임이야 이 녀석아 이러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렇게 나이들이 좀 적은 뭐 사도 요한이라든가 그 형님 사도 야고보라든가 이런 제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으로서 뭐 선배가 후배 가리키듯이 말해 보면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배가 후배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게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게 목적은 아닌데 기적도 베푸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서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까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인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 주십니다. 고칠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져서 저렇게 몸이 아픈데 저거를 그냥 야단치지는 못할 망정 또 뭐 세리 들어가 같이 밥을 먹고 이럴 때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죠. 잘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만 하더라도 다윗처럼 참
괜찮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그분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꽝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구약에서는 겨우 뭐 다윗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보면은 뭐냐면 그 본인 자신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에서도 바울은 아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 정도로까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분들이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이런 걸 잘 배워서 강대상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가 없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나가는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쁨 없는 강함. 설교 제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은 목사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야지 목사님 힘이 생겨서 강한 자일수록 상당히 얼굴이 밝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죠.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강한 분인데 예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 여러분들 왜 기쁨이 없냐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할머니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봐요. 또 할아버지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어머니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선생님들에게 생각해 보면은요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얼굴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권사님들이 그냥 뭐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이렇게 와 좋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보면은요 우중충해가지고 이렇게 뭐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냐면 자녀들 때문에. 특히 아들 2명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는요 만만치 않아요. 이러면요 늘 이렇게 화나 있는 표정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도 왜냐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2 아들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이단은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소원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안 이루어주지만 어떤 부모님이 소원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근데 어느 이단은 보고라고 그래. 보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건가 보고 뭐 그런 이단도 있어요.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존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그 말 자체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순간부터 이 저항이 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거의 시험 볼 때 아이들이 2번이야 2번 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큰일 나죠. 근데 애들이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시험 볼 때에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생들이 2번 맞아 2번이야 이제 4개 하나 고르는데 2번이야 근데 그거 써가지고 틀린 애들 많아요. 그 정답은 딴 데 있거든요. 보면 대체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은 다 그릇된 길이 많아요. 여러분들 진리의 길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어떤 권사님은 아들도 있고 따님도 있고 근데 늘 얼굴이 박질하네요. 왜 박질하냐면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젊은이가 굉장히 얼굴도 밝고 하는 이제 그런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이제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때부터는 본인 자신은 없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또 아프기도 하고 병원으로 막 데리고 가야지 되고 주로 보면은 부인네가 그 아이를 병원으로 이렇게 싣고 막 뛸 때 남편은 또 직장 갔다 온 다음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뛸 수도 없잖아. 또 그 다음날 또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자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집사 맞나 이러고 이제 이게 인생이라 우리는 늘 좋은 일 할수록 여러분들 그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15장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성화의 단계,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혼자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야.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그 어머니라고 뭐 기쁨이 없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자녀들이 많은 그런 부모님들은 얼굴에 거의 화장 안 바릅니다. 얼굴에다가 신경 별로 안 써요. 왜냐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하죠. 세수도 해야지 되고. 그렇지만 세수하고 그 화장대 앞에 앉아서 있을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아주 진작 포기했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조금 소망은 있어요 보니까. 있지만은 거의 보면은 자녀들한테 완전히 다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무너지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우리 예수님은 아예 기쁨 자체를 포기하신 분이야 완전히. 예수님은 뭐 결혼하신 분도 아니시고 이 땅에 뭐 자녀가 없어. 예수님은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여성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마리아도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정신이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이제 그 무덤까지도 가고 이렇게 그 무덤 못 가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로마 병사들도 저희 여인네는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친구인데 뭐 이거 이제 내버려 두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보면은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쉽질 않아. 심각해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좋은 일일수록 저야 이제 물론 제가 선교 신학자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왜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와가지고 김소희 교수님이나 전 그 신앙시를 쓰는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우리 가수들한테 이제 노래 연습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게 꼭 그것만 문화명령 준행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도 다 문화명령 준행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 준행이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또 어떤 뭐 이제 사이비는 뭐 이단이라기보다도 완전 사이비예요. 이거는요 그 약간 기독교를 이렇게 가미하면서 이제 이단으로다가 막 이렇게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살짝 바꾸면서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 로마 법에
가장 아주 그 치욕적인 그런 죄를 진 그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인류의 죄를 참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오실 거야. 근데 요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은 그 실패한 거고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참부모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이단이 상당히 많죠. 그런 이단들이 보면 자기가 구세주라는 친구들이 많이 보면 그런 구세주는 성경에는 없어. 자기가 그 스스로 만든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에 있는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 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맨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이 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죽은 게 끝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는 이제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한 번 성령 세례, 물 세례도 한 번 받듯이 한 번 세례 받. 오순절에서는 이제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충만은 누가 부어주시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알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그런데 이단에 빠진 친구들은 잘못됐으니까 잘 이렇게 가르쳐야지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 만화들이 당장 이렇게 보면은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뭐 인사도 잘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 아이들이 그냥 뭐 많이 이렇게 이제 있고 하니까 그 아이들 신경 쓰고 하느냐고 그 얼굴 이쁜 얼굴은 온데 간데도 없고 완전히 뭐 없어 이름이 없어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이제 물질도 풍요롭고 화장품도 많고 또 성형도 많고 그래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을 늘 이렇게 신경 쓰고 자녀들도 또 쉽지 않아요. 힘들어.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저분이 왜 어떨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떨 때는 좀 걱정도 돼요. 보면 평상시에 잘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요. 왜 나왔을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까? 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 분들은 늘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인색하게 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급박했어요. 보면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다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창피함도 느끼지도 않고 완전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창피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병든 몸이 있을 때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야. 이게 성경을 보면 너무 감사해. 진짜 황송스럽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용기도 되고 좀 걱정이 좀 덜 되고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믿음의 교회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야.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은 관우, 여러분들 잘 알죠? 관우 그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관우가 워낙 의리의 사나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는 죽었죠. 죽고 나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관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관우 같은. 그래서 죽어갖고 신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신은 아니죠. 근데 너무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고 막 이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다 그분 진짜 그래 뭐 이순신 장군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는 것은요, 이 기뻐한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강한 분이에요. 약한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자네들이 그냥 이제 내가 자네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날라다가 살다가 하면 돼 이러진 않으시고 우리한테 숙제를 준 게 뭐냐, 그것도 황송스럽게 문화 명령을 준행하라고 하는 걸 줬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요즘도 뭐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막 독감 무슨 코로나 예방주사 이게 계속 맞게끔 이제 왜냐면 그게 동물에 있는 병이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요즘은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자연 훼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니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가. 그래서 이 산림 녹화를 해야지 된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나무가 없으면 막 홍수 재난을 당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뭐 학생들이 전부 나무 심으러 가고 우리도 계속 나무 심으러 가고 그랬어요, 보면은요. 식목일 날 지금 뭐 곳곳마다 산속에 그냥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달 글을 이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이걸 진압을 할 건가도 다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나무가 이게 어디 가든지 간에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거 그런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를 잘 못 오시죠, 보면은. 그런데 그럼 이제 신노래 운동본부에서 그런 이제 그 콘서트를 한다 하니까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미리 잠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날 진짜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왜냐면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때 뭐 하는데 그 10월 마지막 주일에 뭐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하나마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를 명령을 내렸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그를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주는 게 뭐냐면 문화 명령을 잘 준행한 분들, 선교 명령을 잘 준행한 분들을 선별해서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발굴해 가지고 학교 총장님 또 언론사 대표 또 의료 선교 하신 분 또 이제 평생을 대사 외교관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 분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상을 주는 거는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 신학자라 이제 늘 그런 거를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가르치면 되는 거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회마다 다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그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